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좋은 천국에 우리를 옮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이 땅에 우리 남겨두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그 꿈 한 조각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또한 여러분 산과 나무와 들꽃과 그래서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당신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보기 좋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을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며 목표며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아직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께 잡혔지요. 과거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과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은 과거는 비방자였어요. 사도 바울만 비방자였으니까 우리도 비방자였죠. 박해자고 폭행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마시고 죄를 여러분 온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죄를 향해서 정말 줄기차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은 죄인의 괴수라는 말까지 씁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자기 자신, 죄란 죄는 다 짓고 몹쓸 짓은 다 하고 참으로 가장 비방자고 가장 포악한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터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서 만나고 난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합니다. 이게 빌립보 3장 8절 말씀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만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에 그 모든 것 다 배설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과거에 그는 부유했었고 지식도 많았었고 권력도 많았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숨을 쉴 때마다 자기가 했던 건 죄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지은 건 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혼자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 같이 죄 짓자고 죄를 끌어넣고 온갖 죄란 죄는 다 지었어요. 그랬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아서 터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다시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에 의해서 사로잡혀졌습니까? 복음이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내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 더 깊고 넓게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 너무 깊으셔, 예수님 더 넓으셔, 나는 고백을 하면서 난 더 알기 원한다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두 가지는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는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한데 모아서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죄인인 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그 죄인인 인간이 여러분 갈 수 있는 건 지옥밖에 없죠. 그러나 그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지옥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셨던 것처럼,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성경에는 부활의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부활이 있단다, 생명이 있단다. 그런데 그 부활과 생명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성경을 왜 알기를 원하십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왜 말씀을 읽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참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알기 위한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알기 원하는 것이야. 맞아요.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나도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말씀을 알고 본받아 살려고 해보니 예수의 삶이 너무 깊어요. 너무 넓어요.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그분의 희생과 이분의 헌신은 너무 깊고 너무 커요. 그래서 그 고백한다. 나는 이미 잡았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란다. 아직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해. 맞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말씀으로 잡고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마지막 한없 남은 날까지 우리는 달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멈춰져요. 나의 기준이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근데 나는 김 집사보단 내가 더 괜찮아, 내가 더 신앙에서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 멈추겠죠. 사람들 보면 멈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달린다고 말합니다. 그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들여다보니, 나는 그분의 죽으심을 들여다보니 그분의 죽으심에 한 줄도 따라가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달립니다.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이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 난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잡힌받은 그것, 그 말씀에 나도 사로잡혀서 달려갑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14절을 이렇게 좀 두 파트로 나누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불법에서 우리 속량하사 우리 깨끗하게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의인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엇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정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좀 더 선하게 살고 싶어요. 좀 더 온유하게 살고 싶어요. 좀 더 좋게 살고 싶어 합니다. 선한 일 열심히 하기. 여러분 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한 청년이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선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함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선한 일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는 과거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말씀대로 안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났으니 이제 말씀대로 살리라. 우리도 고백하셔야 돼요. 과거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으니 이제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그리고 그 말씀 사는 데서 나는 달려가리라. 말씀대로 나는 열심으로 살리라. 열심히 있는 선한 일에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리라. 열심히 살리라.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말씀이라는 기준을 놔버리면 우리 열심히 살 이유도 없고 달려야 될 이유도 못 찾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말씀을 다시 또한 잡으려고 난 달려간다는 것처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사단이 주는 무서운 시험, 올무임, 교만과 자기 자랑과 공로와 이런 모두 헛된 것에 여러분들이 유혹받거나 아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여러분 인생에 말씀의 기준이 있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분을 본받아야 되는구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도 온전하기 원합니다.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온전해지기 원하고 있습니다. 스펄저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우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자기 도취는 영적 타락의 어머니입니다. 언제나 위대한 나는 언제나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자만은 믿음으로써 경계심 회개 그리고 거룩한 염려를 기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죽었다고 확신하지만 그의 육체적 욕망을 활발하게 살아있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좋아 내 영혼아 너는 탁월한 상태에 있구나. 계속 앉아서 너의 안식을 누려라. 더 이상 할 것이라고는 거의 없어.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극악한 사악입니다 라는 말합니다.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극악한 사악에 넘어질 수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안주하는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스러운 문제는 자신이 이미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입니다. 몇 가지 죄를 짓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더 이상 검토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회심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다면 달려가고 있지 않다라면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달려가고자 하는 열정도 없다라면 혹시 여러분들의 말씀의 기준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적당히 혹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도 바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달려가야 되는 거야. 내게 사로잡힌 방 그것을 다시 잡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됐죠. 다시 그 말씀 내가 본받아 살려고 우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도요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대요. 그는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뒤에 것을 찾지 않아요. 그는 3000층을 갔다 왔습니다. 셋째 하늘을 보았어요.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큰 만남이 있었죠. 또 수많은 기적도 일으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마치 예수님을 만날 때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허둥지둥 되는 사람처럼 열심으로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손을 크게 뻗어가면서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나는 안전해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 선수들처럼요. 달리기 선수들은 뒤로 쳐다보지 않아요.
옆에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꽃과 여러분 새소리를 듣고 또 사람들의 환호 소리 아니 사람들의 야유 소리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직 그 결승 여러분 테이블 끊기 위해서 열심으로 여러분 팔을 뻗어가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일단 그 사명이 있으면은 한 내게 주신 귀한 사명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가정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주시고 또 나에게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뒷건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살지 못했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죄인 중에 길수가 빚만 지고 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앞에 있는 걸 잡아야 되는 겁니다. 뒤에 걸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섭섭한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귀에 환경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앞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손과 발이 묶여 있어요. 그럼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지금 달리고 있다. 아니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손과 발이 묶였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이것이 역설이죠. 이 역설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역설이지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사단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었을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아, 저렇게 복음 전하기를 좋아하고 저렇게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바울을 가장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게 뭘까? 아, 복음을 못 전하게 해야지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복음을 못 전하는데 사람들을 못 만나요. 손과 발이 묶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기대하는 것은 그가 낙심하고 우울하고 슬퍼하면서 또한 감옥 안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지내다 보면은 자신이 지내왔던 모든 삶을 좀 후회할 것이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열심히 전도했던 삶까지 다 후회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플랜이었어요. 사단이 바울에게 노리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바울의 그 달리는 믿음 앞에 무참히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사단은 그를 묶었지만 사도 바울은 더 큰 일을 해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를 읽게 됐지요. 문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자유인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나며 전도를 했을 때는 그가 100명? 500명? 몇 명을 전도했을까요? 그러나 그가 감옥 안에서 그가 바울 서신을 썼었을 때 이 빌립보 쓰기 시작했을 때 2020년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임한 것처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무한대로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너무 기가 찼을 겁니다. 내가 이를 묶어놨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결단하기를 하나님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달리기를 결단해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수많은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그때부터 환경에 여러분들이 주저앉으면 안 되고 사도 바울처럼 환경은 환경이고 문제는 문제고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나는 오늘 또 복음을 전하면 내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나는 더 달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말씀대로 살겠고 말씀을 증명하겠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겠으며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서신서였던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그가 마지막 고백입니다.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가 이 고백하고 저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굉장히 강렬한 단어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여유 있게 여러분 즐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비청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내게 주님 귀한 사명 마치고 다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주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렇죠. 앞에 섰을 때 이 고백하십시오. 주님, 어제 주의 은혜로 모든 거 마치고 믿음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 땀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내 종들아, 참 잘했다. 그 칭찬 한마디에 우리는 너무 기뻐 춤을 춰야 되는 겁니다. 마치 5달란트 받은 여러분 그 종이 다시 5달란트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처럼 2달란트 받던 종이 다시 2달란트를 내어드리면서 4달란트를 가져가서 주님 다시 드립니다 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주께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사명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처럼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달려간 데 있어서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상을 바라면서 달려가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표들이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24절의 말씀을 조금 오해하면서 좀 불편하게 여긴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무슨 우리가 상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로 감사하면서 난 만족해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은 그래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칭찬받으려고 예쁜 행동을 많이 해요. 부모님께 칭찬을 갈구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서로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지지받으려고 하고 존중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칭찬받아야 되겠어. 난 그 일에서 달려간다. 난 주님께 칭찬 한마디만 해주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고난 슬픔 다 사라져. 주의 칭찬이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주의 상이 너무 사모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부터 칭찬만 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면 오늘 나의 모든 수고가 나의 모든 눈물이 나의 모든 아픔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칭찬을 그 상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아픔을 다 감싸안면서 믿음을 잘 승리했단다, 믿음을 잘 지켰다, 사랑은 다음 세대 잘 세우고 왔단다 라고 칭찬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 같은 마음 우리가 갖기를 원해요. 세상의 칭찬을 받으면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수고와 모든 아픔과 모든 힘듦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칭찬받음으로써 샘을 얻고 달려가는 그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가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상이 마지막 때도 그 상이 있었지만 그날 매일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를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그의 팔은 묶여있고 그의 발은 착고에 묶여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바울아, 내가 널 참 사랑한단다.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발과 팔은 묶여있지만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하느라고 빌립보서의 기쁨을 선포하고 그래 난 달려가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익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에 완전히 우리의 슬픔과 고난이 녹아지기 원하고 있습니다.